파스콘 통절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개업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화요일에 인간론을 공부하는 중에 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인간의 본질적 구조, 즉 구성 요소에 대한 시간에 이어서요. 영혼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영혼의 기원. 자, 이것은 이 주제는 인간 개인의 영혼이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이라 하면 영적이고 비물질적이고 무형적 존재를 영혼이라 그러죠. 신자 비신자 그룹을 막론하고 영혼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그러나 영혼의 기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설이 존재하게 되죠. 사람의 영혼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자, 성경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계시하셨지만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자, 교회 역사상 영혼의 기원에 대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당연히 역사적 기독교회가 보편적으로 믿고 따르는 걸 우리도 이제 신봉하지만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은 분명히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지난 2분설과 3분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설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보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영혼 선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입니다. 자, 영혼 선제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영혼 세계에서 한 번에 창조하신 뒤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새 생명의 초기 발달기 어느 한 시점에 영혼을 육체 안에 이렇게 넣어준다는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만 들어봐도 사실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 반기독교적 철학 또는 종교 사상으로부터 왔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부류로 힌두교의 윤회 사상이 있습니다. 교리사적으로 영혼 선제설은 플라톤과 신플라톤주의자들 그리고 그노시스, 이른바 영지주의 사상의 그 영향에 의해 주장된 것인데 신플라톤주의자 하면 필로입니다. 자, 필로가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모든 영혼은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했는데 그 형벌로 육체에 수감되어 육체로 말미암아 부패되었으니 반드시 해탈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또한 이제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오리겐, 또 오리게네스는 인간의 영혼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계에서 이미 창조되어 존재하고 있다가 사람이 태어날 때 육체 속에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혼 선제설은 물질 세계와 이 정신 세계를 이제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견해일 뿐 성경적이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과 인간의 부패와 비참이 아담이 타락한 결과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이교적 견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접신을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사교 집단, 그리고 철학자들조차도 영혼의 실체적 선제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들은 말하기를 영혼은 인간 몸 안으로 들어오기 전 천계에서 하나의 순수한 형태 또는 관념으로 존재했다. 그러므로 영혼은 창조되지 않은 나은 불멸의 존재이다.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은 마치 구리 조개껍질 안에 있는 것처럼 갇혀있다.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은 몸을 떠나 천계로 돌아가거나 또는 다른 존재로 여러 번 다시 태어나되 1000년까지 다시 태어난다. 고로 참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힌두교 영향받은 불교적 가르침을 마치 보는 것 같은 주장이죠.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영혼 선제설은 이방 종교 산물입니다. 앞서 소개한 플라톤, 필로와 같은 헬라 철학자들이 가진 사상이고 오리게네스와 같은 이단들도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선제설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적 기독교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이 설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창조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죠. 사람은 모태에 잉태되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영혼이 선제했다라고 한다면 영혼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일들을 회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소위 전에 살던 세계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최면 심리학과 같은 것들은 영혼 선지해설을 입증하기 위한 사탄의 도구죠. 끼워 맞추기식 환영이요 거짓입니다. 선지해설은 인간 기원의 단일성을 파괴합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 현세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영혼 선지해설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역사적 기독교회가 받아들인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2번과 3번입니다. 두 번째, 영혼 유전설이 있습니다. 자, 영혼 유전설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조상으로부터 생식에 의해 유전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육체와 영혼이 함께 직접적으로 창조되었고, 아담 이후 모든 영혼은 자연적 출생으로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번식되는 형식, 즉 간접적으로 창조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어떤 이들은 부모 영혼의 일부분이 아이에게 유전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유전설은 선지설보다 교회의 지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고대 기독교 학자들 중 교부 터툴리안, 루피누스, 아폴리나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 등이 이 견해를 취했고, 루터는 처음에 창조설을 취하다가 이제 세 번째가 창조설인데요. 영혼. 그러다가 이제 유전설을 취했고, 루터의 영향을 받은 루터파 신학자들 프랑크 델리치, 크레머 슈밋, 크라우트 등도 이 견해를 취합니다. 개혁파 신학자들 중에서도 영혼 유전설을 취하는 스미스, 댐니, 쉐드 등이 지지를 했고, 침례교 신학자로 유명한 스트롱도 이 입장을 지지를 했습니다. 자, 유전설은 인간의 영혼이 동식물의 어떤 자연적, 유전적 원인에 의한 번식과 같은 이치에 의해 유전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정신적, 육체적 특성이 자식에게 유사하게 유전된다는 사실을 증거로 듭니다.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한데,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특성은 단지 교육과 환경으로 설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모가 생존 시에 교육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손이 부모 닮아가는 것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유전설을 성경에 입각에 지지한 논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람의 켜에 생기를 한번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죠. 번식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와의 영혼 창조는 아담의 창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와는 남자에게 속해 있다고 언급되었고, 하와의 영혼 창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의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에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네 번째, 후손들은 조상들의 허리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의 이성, 도덕적 행위들이 유전설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동식물의 생활적 특성에서 유전설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으로, 자, 동식물의 수적 증가가 부모의 혈통으로부터 새 개체들의 자연적 파생에 의한 그런 점들을 이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정신적 특성들의 계승으로 종족적이고 가족적이고 부모적 특성들, 그 정신 상태, 성격, 체질은 유전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거죠. 또한 유전설은 죄의 전가를 잘 설명해 준다. 유전설은 몸보다 영혼의 문제인 도덕적, 영적 타락의 개성을 설명하기 위한 최고의 기초를 제공하는 듯 보이고, 죄의 성질이 아담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사실은 유전설을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또한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필연적으로 유전설을 전제로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친 마리아로부터 육체와 영혼을 물려받지 아니하였다면 그분은 참 인간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유전설 문제 있죠. 이것도 일단 이 말씀드린 제시된 성경적 근거라는 것이 좀 빈약해요. 창조가 사람의 창조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중생의 역사에서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 거듭남이 하나님의 재창조적인 사역이요, 유전적 변화가 아니니까요. 아울러 성육신 교리와도 무관합니다. 유전설자들이 성육신 교리가 유전론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선 선제설이나 3번 창조설을 취한다고 해서 성육신 교리가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은 순수한 영적 실체임에도 자녀의 영혼이 아버지의 영혼에서 기원하는가, 아니면 어머니의 영혼에서 기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기원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정확히 줄 수 없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난관을 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이론에서 하나를 취해야 되죠. 첫 번째, 아이의 영혼이 이전 존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일종의 선제론을 취해야 되고, 둘째,
영혼은 남자나 여자의 생식 세포 속에 존재한다는 일종의 유물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셋째, 영혼은 부모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으로 부모를 창조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무죄성 역시 변화하지 못하죠. 유전설에 의하면 아담이 죄의 성질이 자자손손을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유전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인성의 무죄함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자, 지지도 받지만 문제점도 많은 영혼 유전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영혼 창조설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직접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각 사람의 임신 순간에, 탄생 때 또는 임신과 탄생 사이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개별적으로 창조하여 육체와 즉각적으로 결합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헬라교회와 라틴교회는 대체로 이 창조설을 수용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대체적으로 창조설을 수용했고, 루터파는 유전설이 많은 반면 칼빈을 비롯한 칼빈주의자들, 개혁파는 창조설의 입장을 취한 학자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베자라든지 트레틴이라든지 볼레비우스 등이고, 절대 다수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영혼 창조설을 주장합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육신과 영혼은 상이한 기원을 갖는다는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창조 기사는 육체의 창조와 영혼의 창조 사이에 뚜렷한 구별을 보여줍니다. 즉 육체는 흙으로부터,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취해졌다는 거죠.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성경의 표현도 여러 곳에 나온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사야 42장 5절 말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격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아울러 영혼 창조설은 영혼의 성질과 잘 조화된다는 겁니다. 유전설은 영혼의 성질과 모순되었지만 창조설은 영혼의 비밀질적, 정신적, 영적 성질과 잘 조화된다는 거죠. 또한 성육신 교리가 잘 조화되는 것은 유전설이 아니라 창조설입니다. 창조설에 따르면 아담의 창조 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으로서 소유하게 된 영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잘 설명되어서 영혼의 기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일관된 원칙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설은 유전설과 함께 성경적인 것으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 창조에 있어 창조의 시작이 잉태될 때인지 혹은 잉태된 후인지 어떤 때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악의 창시자로 만든다는 생각, 즉 하나님께서 영혼을 그 자체를 순수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 또는 순수하게 창조된 영을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만들 유지한 어떤 육체 속에 무언가를 집어넣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것은 난제입니다.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변증을 한다면 인간이 영육간에 범죄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행위 언약에서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였으므로 그의 범죄 책임이 전 인류에게 전가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그 정죄로 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순수한 영혼을 유지하게 만든 것은 아니에요. 아울러 부모의 특성 유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자, 이 부분도 반론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왜냐?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신다고 했을 때 그 창조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합니다. 영혼에 대한 육체의 영향, 그리고 장차 도입될 육체를 따라 하나님이 그 영혼의 특성을 갖게 하셨다 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개혁파 신학자들의 다수는 유전설보다 창조설을 지지하는데, 그것은 유전설보다 창조설이 당연히 더 성경적이고 문제점이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신중론을 핀다고 한다면, 일단은 정통신학자 어거스틴은 유전설과 창조설 중 어느 하나를 택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개혁파 신학자인 루이스 폴 코프는 유전설과 창조설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성경에는 아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을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느 가르침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확증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 댐네와 바빙크는 유전설, 창조설 모두 다 같이 인정되어야 될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조성만 박사도 이러한 입장에 서 있죠. 물론 창조설이 유전설보다 더 나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창조설에 가까운 신중론을 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영혼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학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주장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인간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 원래 여러분 인간론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인죄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인간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는 죄잖아요. 곧 인간의 타락에 대한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요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시간, 히어널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